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되게 중요한 이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저는 솔직히 이번 주간에 이제 강단 메시지하고 이제 방향을 좀 이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은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기준은 항상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왜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되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면서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요, 일단은 내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내용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유목사님이 이제 21가지 방향을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과연 진짜 갈보리가 나랑 무슨 관계냐? 갈보리 산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떠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게 맞고, 내가 그 죄가 있는 게 맞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저주의 권세에서, 멸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난 해방되고 모든 저주재앙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으로 탁 들어오고, 그것이 나에게 기도로 되어질 때 사실은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그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를 불러서 40일 동안 그 각자와 개인에 따른 미션과 메시지를 주셨어요. 불신앙하는 도마에게 불신앙하지 말고 살아있는 나를 믿어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막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가시면서 그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각자에게 미션을 주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급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갈보리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각자의 미션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찾으셔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갈보리를 조금 체험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갈보리에 죽었던 그 예수가, 내가 핍박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인가? 그걸 깨닫고 충격을 받죠. 식음을 전폐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던 그 바울을 찾아와서 아나니아가 메시지를 전하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선택한 바로 나의 그릇이다. 미션을 주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은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미션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미션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주님과 소통할 때 나와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나는 이렇게 어렵고요,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아, 이게 저에게 준 미션이네요. 아, 이게 사명이네요. 이게 축복이네요.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안에 나와 있는 언약의 흐름과 언약을 어떻게 잡았냐는 거죠. 요것을 야곱이요, 사실은요 잡았던 겁니다. 야곱이 왜 응답받았냐?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 언약을 사실화시켰던 게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아까 얘기했던 나의 것을 만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언약을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죠. 이런 시간. 중요한 거는요, 한 번쯤은 우리 인생에서 뭐가 돼야 돼요? 요 세 가지를 확인하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요 세 가지를 내 걸 찾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이게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단 말인가? 아니요, 진짜요. 은혜 받으신 목사님들, 아니면 은혜 받은 어떤 사역자들이 포럼하고 간증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요, 막 교회도 막 살아나고 막 현장의 응답도 막 받고 막 하나님 응답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진짜로요. 설교를 들어보든 뭐라든 진짜로 있고 그걸 매일 누리고 있고 매일 붙잡고 있어요. 그죠? 평생의 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야곱이 못 깨달으니까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줘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과거를 주서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문제, 고난, 과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요 나아가서 이 언약을 확인하면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한 번쯤은요 진짜요 요걸 통해서 깊은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이번 주간의 강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지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지만 신앙에 발자취를 남긴다, 이거 자체가요 사실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념비를 쌓는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쉽잖아요. 요단강을 가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서 돌을 가지고 나서 기념비를 쌓았어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돌을 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뒤에 그 역사를 기념했어요. 신앙의 발자취라는 것은 우리가 남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남겨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막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요 기도만 하셔야 돼요. 이거 5초 걸리잖아요. 맞죠? 5초. 그 기도 하시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의 기도로, 나의 마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는데 5초, 10초밖에 안 걸려요. 진짜로 해보세요. 저는 확신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제가요 그냥 복음 드리는 기도문 그거 있잖아요. 드린 거 복음 언약 기도, 언약 짝 잡고요 그냥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아니 저 엄청난 목사님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에게는 응답 안 주십니까? 나에게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읽다가 뭐 성경 구절 읽다가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 주세요. 난 이 평안 모르겠는데 평안 주세요. 언제까지 했냐? 응답 올 때까지 했어요. 진짜예요. 깊은 기도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걸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진짜요 집중하세요. 진짜 깊이 기도해보세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이심 전심 지독해 보세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반드시 옵니다. 나의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온다니까요. 내가 이거 하면 조금만 성경 보면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갖고 내가 누군지 죄가 뭔지 내가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 아니 죄가는 목사님은요 자기가 원죄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 다 합해봐야 그 감옥에 가둬봐야 한 달 이상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냐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정말 지옥 가야 될 죄인입니까? 지옥 갈 만큼 내가 그렇게 심한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에 대해서 한번 갈등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죄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 내 안에 실감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역하다 보면 랩런트 중에 별로 문제도 없고 별로 어려움도 없고 별로 영적 문제도 없고 이런 친구 있다니까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메시지 하다 보면 자기가 별로 심각하게 무너져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메시지도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하면서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너 진짜 죄인이냐? 너 진짜 영적 문제 뭐라고 생각하냐? 별로 자기는 그게 마음에 이렇게 영적 문제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한테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진짜로 말씀 가지고 기도해봐라. 너가 정말 죄인이냐? 사탄이 진짜로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게 심각한 나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현장의 문제가 맞고 정말 그게 인정이 되냐? 난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난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맞냐? 그 부분에 너가 답이 나냐? 그러니까 안 나니까 그 친구가 갈등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넘어서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 안에 또 많은 랩런트들이 제가 만나봐서 얘기를 나눠본 결과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요 이제 가장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될 말씀 안에서 나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는데 진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 맞다면 내가 기도하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데 왜 나는 인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왜 나는 성령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왜 나는 흑암이 안 꺾이고 천사동원 되는 걸 잘 모르겠나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아닌가요? 말씀은 맞는데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확인해야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봐야죠. 근데 그걸 보면요 달라져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인도받게 돼 있어요. 저는 요즘요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살살 기도합니다. 살살. 제가 안 되는 건 없고 살살 기도해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언약을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요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돼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지 않은 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다른 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중직자 전도의 길을 이루는 지교회. 자, 여기는 뭐 중직자분도 계시지만 아닌 분도 있죠. 그래서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난 중직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 중직자 전도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중직자 전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명 한 명 어떤 사람 만들었냐?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사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를 세운다는 건 사람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이 하실 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나이나 연륜이나 이런 것이 됐다라고 느끼니까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된 사람이라고 느끼니까 뭐 안수집사, 뭐 권사, 장로 이렇게 주는 것이지 실제로 중직자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를 각지가 다 해야 돼요. 전 대학생들 전도하잖아요. 그럼 대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이 현장의 중직자고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전도하는 그 길을 이루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인데 그 지교에 내가 있다 라고 마음먹고 있어야지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항상 중직자 전도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나의 정체성. 그래서 지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지교회는 누가 지교회인지 아세요? 옛날에 제가 오천돈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학교에 갔더니 랩런트 한 명 딱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여기에 지교회가 없고요. 여기는 지교회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요. 난 너무 사역하기가 힘들고요. 난 여기서 너무 응답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그렇게 막 토론을 하더래요. 포럼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오천원 목사님이 딱 팀 사역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하나님 자녀 맞지? 맞대요.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지? 맞대요. 말씀을 너에게 주시지? 맞대요. 너 기도하면 인도하시지? 맞대요. 역사하시지? 맞대요. 흑암 꺾이지? 맞대요. 천군 도원되지? 맞대요. 그러면 됐지. 네가 지교회다. 네가 지교회야. 네 학교 살릴 지교회가 바로 너야. 맞잖아요. 그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주니까. 아니에요.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은 지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진짜 저도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음으로 못 살리는 거예요. 거기를 살릴 언약을 내가 가졌다.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문 여시는데 한 번도 도전 안 해보고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 못 봤어. 못 보니까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안 해. 계속 그게. 근데요. 한 번 봐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사탄은 죽어도 여러분이 기도 못하도록 시킬 거예요. 왜? 보면 끝나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안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사탄이 기도를 막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작은 기도를 시작하세요. 작은 기도를 도전하세요. 나의 가장 안 되는 걸 계속 기도 제목 잡고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흑암 무너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요. 마귀가요. 아이고 질렸다 하고 가버려요. 그럼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 한 가지 잘했던 게 이거 일심전심 지속. 이게 마귀 떠나는 비밀이라니까요. 복음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해보세요. 마귀 떠나버려요. 우리 가문에 마귀 떠나버린다니까요. 내 기도 안 되는 방해하던 흑암이 떠나버린다니까요. 용답 받으면 끝나요. 내가 기도가 된다. 그거 끝난다니까요. 지속이 된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알고요. 요것만 안 시키는 거예요. 자, 각인뿌리 체질. 그럼 뭘 각인뿌리 체질 내야 됩니까? 유목사님이요. 사실은요. 지교에서 뭐 해야 되냐? 지교에는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전문 사역하는 겁니다. 근데 지교의 사역은 뭐예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지교회라고 딱 하면은요, 지역에서 말씀을 공급하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각인된 걸 바꾸는 전문성 가진 사람.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래서 복음 누리는 거, 이게 다 시키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교회니까 그 정도로 갖고 계셔야 돼요. 갖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각인시키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 사실은요, 최고의 어떤 이 각인뿌리 체질을 딱 바꾸는 이 말씀 운동 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용사님이 갖춰야 될 걸 얘기했어요. 독서해라. 왜 독서가 여러분 중요한지 아시면요. 독서를요.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독서를 해야지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생각하는 힘이 생겨요. 또 생각하는 힘과 같이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막 보고 많이 이상한 책을 많이 보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독서를 하면요. 일단은 과학적으로 전두엽이 살아요. 일단. 유목사님은 그래서 어떤 독서를 하냐면 자기하고 관련돼서 꼭 봐야 될 전문 서적이나 아니면 내가 꼭 가야 될 나의 인생의 방향과 맞는 그리고 내가 꼭 갱신하는 데 필요한 이런 책들. 전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도자에 대한 책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목회나 이런 걸 하니까 목회 서적이나 아니면 전도 선교에 관련된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책이나 이런 책들도 좀 보고 그런 글들도 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요, 요 힘을 기르면서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자, 이 성경을 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독서만 하면 안 되고요. 요거를 그대로 끌고 어디로 가냐면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니까 요 독서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도록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기가 힘드니까 유목사님 뭐 기도첩에 있는 그 내용을 활용하고 기도첩도 보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암송하고 이렇게 묵상하면 굉장히요 뇌에 좋아요. 또 메시지 중에 필요하다면 직접 메시지 들으면서 녹취도 하는 거죠. 좀 개인적으로 내 영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복음 메시지를 많이 녹취해보세요. 복음 메시지를 계속 녹취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에 오는 걸 가지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요 조용히 그 가운데서 뭐가 생기냐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힘이 생겨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게 적는 거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렇게 적는 거 많이 하는 게 정신병 이제 오는 이제 그거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칠판에 매주 적잖아요. 그 저는 솔직히 말해 타이핑 저도 많이 하거든요. 타이핑 많이 하는데 실제로 되게 중요한 건 또 적어요. 또 적고 또 메시지 뽑아놓으면 또 거기다 또 적으면서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저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 뭐냐면 아침에요. 성경 말씀 이렇게 딱 찾아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일어난 일이나 많은 것들 속에서 그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누리는 비밀이. 그러면서 요것만 딱 놔두는 게 아니라요. 나의 업. 여기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 업이 성공된 자료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유목사님은 요 성공된 자료로 딱 갈 수 있도록 유목사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도 캠프 아니면 지교회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계속 봐요. 그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전도 캠프 책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쭉 보면서 거기서 이제 좀 보면서 내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 요즘 들어서는 제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캠프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그림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놓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하고 요거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 목사님 뭐 운동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운동해야겠다. 발목 접지른 게 이제 좀 났으니까 이제 좀 운동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운동을요 제가 전문 스님께 몇 달을 이렇게 넘게 해보니까 헬스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운동을요 지속을 안 해주면 도루묵이 되잖아요. 제가 근육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안 하니까 도루묵이 돼. 그러니까 뭐든지요 이게 중요해요. 이신전신 지속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평생 할 정도로 이 정도로요 딱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계속 내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요걸 각인 뿌리 체질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운동이나 독서나 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걸 계속해서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 내릴 수 있는 삶을 만드셔야 돼요. 그거가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립니까? 복음 못 누리는 걸로 각인 뿌리 체질 내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 누리는 걸로 각인 뿌리 체질 내있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는 유리하다니까요. 유목사님 같은 사람은 유리해요. 왜냐? 우리는 좋든 싫든 복음을 얘기하는 자리에 가야 되니까 얘기하기 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평신도들보다 훨씬 나아요, 목회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저는 솔직히 제가 사역 이번 주간도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사역 뛰는데요. 그러면 나는 사역 가기 전에 기도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메시지 던지죠. 메시지 전으로 기도하죠. 나오면서 또 포럼하죠. 기도하죠. 저는 그 사역만 해도 기도 많이 해요. 그잖아요. 사역 전으로만도 기도 많이 한다니까요. 성도님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 비밀이나 이렇게 예배 전으로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안 만들면은
10중 8구 영적으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삶이 중요하다니까요. 내 삶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은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삼원을 다시 말하면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하루 종일 욕을 하면서 뭐 유목사님 주로 낚시 채널 이렇게 탁 틀어놓고 낚시 채널 보면서 그 낚시 연구도 깊이 하고 유목사님 전문성을 이렇게 익히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낚시 채널도 보고 그날 이제 말씀도 펴놓고 말씀도 계속 생각하시고 막 그러면서 내가 나름대로 막 이렇게 각인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딱 해야 되는 뭐 운동 호흡하면서 그 동시에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벽에다가 팔굽혀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몸 움직여주고 막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각인뿔에 채를 내면서 그날 내 스케줄 있잖아요. 전도에 대한 것들. 여러분 스케줄 정리를 잘 하세요. 스케줄 할 때요. 그냥 내가 오늘 누구 만날까 미리 생각만 해봐도 돼요. 오늘 내가 누굴 만나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지? 그 사람에게 전도자를 전달해야겠다라고 미리 준비해놓고 뭐 전달해줘야겠다라고 그러니까 미리 전날에 좀 체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자를 전달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한 주간에요. 전도제를 어느 정도 딱 해갖고 가방에 항상 넣어요. 그리고 제가 전달할 거는 여기 주머니나 이런 데다 항상 넣어요. 그래서 옷 갈아입을 때가 문제거든요. 갈아입을 때는 전도지가 있나 없나 봐요. 그래서 여기 전도지 있구나. 그럼 딱 이렇게 하고 챙겨갖고. 근데 이것도 제가 전달해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사람이 받았던 거면 전달 못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근데 요거를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뭘 보는지 아세요? 전도지 계속 전달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인 주셔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도 보고요. 그냥 우리가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인도하신. 그러니까 지교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요 복음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제가 복음 누리는 요 내용을 가지고 한 30분이나 1시간이든 좀 깊이 말씀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는요. 내가 너무 내 것이 안 돼 있잖아요. 말씀이. 너무 내게 뿌리가 안 내려져 있잖아요. 각인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요걸 좀 집중화 시키는 거죠. 요 두 번째 거를. 근데 저는 요거 하면서 사실은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일수록 해보시고요. 그 독서도요. 그냥 어려운 책 말고요. 그냥 안 되면은 만화책이라도 보세요. 책이라도 보라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뭔가 책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살아나요. 특히 저는 글밥만 있는 책을 보는 걸 굉장히 권유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그럼 뭐예요? 요 세 가지를 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이걸 각인하면서 결국에는 키는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을 뭘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비밀을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그러니까 지교에서 앞장서서 시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버리는 각인운동. 그래서 갈보리산 운동과 하나님 나라의 미션으로 뿌리를 바꾸는 감난산 운동, 기도의 능력으로 체질을 바꾸는 마가다락방 운동. 요 세 가지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요 뭐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드린 그 내용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여 주셔서. 그건 뭐예요? 각인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뿌리 내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체질화되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이 뭘 잘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요. 땅 뭡니까? 후손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문제 해결하러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실 것이다. 요거를요, 이삭이 뭐 했어요? 체험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같이 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야 될 순양, 나 대신 대속을 그때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각인돼 버렸다니까요. 평생의 이삭이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어릴 때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이거를 아예 누려버렸어요. 자, 야곱이에요. 오늘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본문이죠. 야곱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죠. 야고보서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 뭘 이제 봐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 본문에 뭡니까? 형님을 하나님 바꾸셨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그러면서 창세기 30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응답받았던 게, 요셉이 가장 성경적 응답을 받았던 건 뭐냐면, 요셉은 처음부터요, 말씀, 뭐 물론 꿈이라고 하는 형태겠지만 말씀을 처음부터 잡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제 말씀 드릴게요. 고난을 통해 겁나 시달림 당하면서 복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중에 돌아온 분들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복음에 대한 임팩트가 틀려요. 왜냐?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 근데 성경 안에서는요,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해갖고 이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좀 소수죠.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면 거의 25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깨달았죠. 근데 요셉 같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요, 가장 어떻게 보면요, 많은 문제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깨닫지 마시고요, 말씀을 잡고 있다 깨달으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을 자꾸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이삭처럼 성경의 인물처럼 체험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각인이 제일 빨리 돼요. 질문하시니까 성령이 정말 계십니까?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데 왜 나는 잘 안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내 마음에 안 오는 건 무조건 다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시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면, 정말로 이 말씀대로 여기 있는 내용이 맞다면 내가 이것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아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이잖아요. 요 체험 단계가 안 되는데 각인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니, 내 마음에 불신자들도 어떤지 아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베이컨이 한 말입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가 몰라서 고생했다가 이런 말이 탁 마음에 온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알아야지. 모르면 안 돼. 그런 거 가지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철학자들이 한 말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한 말 딱 보고 자기 인생과 딱 비교해봤는데 너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맞아. 그래. 진짜야. 그런 말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을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딱 각인이 됐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말씀과 약속이 확인이 됐다. 각인됐다. 굉장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그리스도를 많이 알았다니까요. 아는데 그건 아는 거였지 저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맞구나라는 어떤 요게 딱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위기, 재앙, 전쟁, 흑암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뿌리를 바꿉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요, 요 뿌리 내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이 사건,
문제, 위기, 고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요런 것 속에서 하나님은요,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요. 이드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라합, 오바댜,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요런 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계획, 절대적인 목표, 절대적인 것을 붙잡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사실 우리가요. 뭘 봐야 되냐면요. 성경 전체에 이런 많은 증거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요.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너무 고난과 위기를 많이 당한다. 그럼 다윗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너무 내가 위기가 많고 고난이 많다 이런 사람은 다윗의 말씀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아니면 누가 내 근처의 사람이 뭐 이렇게 세상을 떠나거나 이렇겠다. 근데 성경에 비슷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힘을 얻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뭘 보는 거예요? 아, 다니엘 뭐 새청년, 느헤미야, 그럼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고만 했고 그 현장에 영향을 줬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군인들, 다윗 군인이잖아요. 그죠? 나와 있잖아요. 신하들은 어떻게 했냐? 그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리스도로 뿌리 내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그 성경 안에서 있었던 인물들 조금만 살펴보세요. 네. 재앙이 임한 사건 이런 것들 그런 때 어떻게 했냐? 그때 어떻게 했냐? 그래서 솔직히 저는 다니엘 얘기하면서요. 아니면 다니엘 새 친구 이런 친구도 얘기하면서 애들한테 할 말 많아요. 야, 네가 진짜로 어려운 일이 왔어. 그 어려운 일에 대한 원인과 이유와 답을 알았어. 넌 어떻게 살 거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많은 교훈들을 찾아내서 말씀을 잡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잡는다는 것을요. 성경 전체에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인물들이 많아요. 그 인물들이 위기 때, 재앙 시대 때 어떻게 언약을 잡았냐 그 모습만 제대로 보고 배워도요. 굉장히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아, 나도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성취된 그리스도로 체질을 바꿉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누가 뭐였어요? 전달했잖아요.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빌레몬, 수견인, 그리고 베베, 보호자. 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가 또 나오고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딱 그 이런 인물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특징이잖아요. 캐릭터. 하나님이요. 각 사람에게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을 찾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나 뭐 하다 갈 거야? 요거 찾는 게 끝이에요. 나 어떻게 전도하다 갈 거야? 이게 끝이에요. 지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 요걸 심어줘야 돼요. 복음을 체험케 해주고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재앙과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이건 뭐예요? 눈을 열어주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그러면 뭐 하다 가겠냐라고 하는 내 거. 천명, 소명, 사명과 나의 갈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방향.
요런 것들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서 나의 것을 찾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뛰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완전히 굳어진 게 체질이 된 거예요. 난 이걸 위해서 살 거야 하고 인생이 완전히 들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요 요런 것들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실제로는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나오는 것보다는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좀 조용히 포럼하고 그 나의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누린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이럴 때요 더 깊어져요. 진짜라니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지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요 묵상 많이 하시면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 묵상에서 나에게 준 응답 하나님 내 거로 주신 응답을 가지고 포럼하면요 제일 빠르게 사람들에게 영향도 가고요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요 묵상에서 내 것이 된 것을 내가 가지고 실천하면서 그 안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포럼했다. 그러면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게 가장 빨라요.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언제 감동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걸 찾았어. 그래서 내가 그걸 실천했어. 하나님이 그 안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사실들을 간증할 때 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고 아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증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거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걸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는 그걸 놓치는 거죠. 요거 응답받기 위해서 조금만 요걸 위한 실천을 이루는 게 지교회다. 지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요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이 나누면 돼요. 삼오늘은 실천이거든요. 그잖아요. 삼오늘은 나의 것을 찾는 방법이에요. 요 세 가지를 포커스로 잡고 매일 보고만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쉽게 돼요. 결론이 어떤 결론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료를 전달한 베베 같은 이제 보호자 자료를 전달했죠. 전도를 끝까지 동행하고 생명까지 내어놨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 뭐 대표적인 사람이죠. 재정을 후원하고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 가이오. 근데 조금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특징 캐릭터예요. 그거를 별명이라는 형태로 적었다니까요. 별명이라는 형태로. 그죠? 요거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게 응답이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 응답이 뭐냐면 내가 요렇게 하나님이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 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사람. 네? 하나 맨날 빠지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요런 별명, 그죠? 수고하는 자죠, 맞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이런 별명 있잖아요. 요런 별명에 해당될 만큼 내가 요 일에 응답받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요런 것을 계속 내가 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거, 내 인생을 향해서 나에게 주신 나의 캐릭터, 나에게 주신 나의 축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뭐예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되어져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각인 뿌리 치질 내리는 삶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복음에 대한 전문성이에요. 저는 그래서 랩런트들이나 모든 분들께요. 언약, 기도 정도는 아예 외워버려라. 어느 정도 외우냐? 묵상 너무 하다가 외워질 정도로 외워버려라. 질문 계속해라. 하나님 체험될 만큼 그리스도 체험될 만큼 계속해라.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체험되고 복음 누리면서 보여요. 눈이 열려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구나. 전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복음운동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열려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교운동, 전도운동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 유 목사님이 참 너무 잘 주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유 목사님 했던 메시지를 좀 제가 소화해서 메시지를 드리는 거거든요. 또 왜 제가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이게 알아들 수 있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시간표하고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제일 지금 실천하고 있어야 될 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메시지 흐름과 응답을 따라가시는 분은 뭐 하고 있는 게 정상이냐면요. 기도 실천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도 실천이요? 복음 누리는 기도 실천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있는 실천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내가 안 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것이 될 수 있는 응답을 받도록 실천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그게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내가 삶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갱신했다. 그걸 막는 흑암이 무너졌다. 최고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례 예배 기도 시간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 이래요. 나 안 돼요, 하나님. 나 진짜 안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깊이 이번에 한번 좀 기도하고 가시라니까요. 차례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나의 안 되는 것을, 나의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로 붙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깊이도 기도하시고 그냥 막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 앞에 막 소리도 질러가면서 막 외쳐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응답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합심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치유를 받는 시간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이 부분이 나에게 정말 응답으로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문 좀 오늘 같은 날은 좀 꺼내 놓으시고 복음 잘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메시지인데 난 이게 잘 안 믿어져요. 난 이게 좀 잘 안 돼요. 이렇게 좀 기도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현장을 놓고 우리 또 전도 대상자도 다시 이렇게 수첩도 꺼내 놓으시고 좀 이렇게 적어보면서 또 기도 제목도 좀 정리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 성권사님 또 그게 있습니다. 우리 평가 인증 있습니다. 놓고 같이 좀 집중 기도해 주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임하도록 우리 같이 집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시